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주말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첫째, 둘째 재앙,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물, 곧 나일강과 관련이 있었고, 셋째, 넷째 재앙,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은 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섯째, 여섯째 재앙은 땅에 사는 짐승과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어지는 우박, 메뚜기 재앙은 하늘 곧 기상이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재앙이 아래 물에서 위 땅과 하늘로 올라가며 애굽과 그 우상들을 압박해 가고 있는데, 바로는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파리 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을 보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그는 자신의 타협안마저 다시 뒤집어버리고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1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어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애굽인들의 가축이 전염병으로 큰 피해를 입을 것이나, 그러나 이스라엘 가축에는 아무런 해가 없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당시에는 가축이 대표적인 재산이었습니다. 특히 애굽의 우상 가운데는 소의 형상을 한 신들이 참 많습니다. 농경 사회였던 애굽에서 소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풍요를 가져다 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숭배의 대상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자 숭배의 대상이었던 가축을 전염병으로 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드러내시기 위해 기한을 정하십니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내일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물론 모든 가축이라고 해서 애굽의 가축이 단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애굽인들은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치명타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이 재앙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바로는 이미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들을 겪었으면서도 사람을 보내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에는 전염병이 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목격했음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죄인들은 거짓과 완강함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강함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8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바로 앞에서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공중에 날려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화덕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벽돌을 굽기 위해 매일같이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제 그 화덕의 죄로 발생한 악성 종기들로 애굽인들과 모든 짐승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들로부터 당한 모든 고통에 대한 본격적 보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 중에서도 누구부터 치십니까?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바로의 요술사들로부터 악성 종기로 치셔서 모세 앞에 나설 수조차 없게 만드셨습니다. 바로의 권세를 뒷받침해 줄 만한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또는 완악하게 되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12절에 보면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분노를 쏟으시기에 바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도록 섭리하셨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힐 뿐 아니라 마음대로 약속을 깨뜨리는 자에게 철저히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자신이 대제국 애굽의 절대 통치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한 약속을 억지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바로와 애굽에게 엄청난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방제히 행하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는 자들은 바로와 애굽인들처럼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히 행하다가 심판을 자초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별된 백성으로 다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